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의 정치 체계를 보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비민주적인 그런 국가로서 독재자나 독재적인 사상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옛날 나치, 독일이나 그리고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런 나라들을 전체주의 국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 체계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정치적으로 이 두 개의 이념으로 완전히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이념을 가진 나라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가까이 지내고요. 이번에 예멘 후티 방군들이 쏜 무기, 그리고 헤즈볼라가 쏜 그런 무기에 보면 한글 글자가 있다. 그래서 북한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쏜 로켓에 또 한국 글자가 있다. 그래서 북한 무기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헤즈볼라, 이슬람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이 나라가 정치 체계가 두 개의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이념을 가진 나라들은 가깝게 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유럽, 또 미국과 가깝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간,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렇게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두 개의 진영, 하나는 마귀를 아버지로 두는 사탄의 진영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런 백성, 그런 의의 진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하죠.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로 아버지로 섬기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영이 있어요. 거기에는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진영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진영이 있고, 이 두 가지 진영 속에서 사람은 삽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진영 속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죄에 순종하면서 죄의 종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타락한 육신의 본능에 순종하면서 사는 종이고, 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육체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한 번씩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은 이런 죄의 본능이 육체의 본능이 시킨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자유롭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막 자유롭게 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그러나 의의 종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포기할 때입니다. 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그냥 술을 포기해야 됩니다. 도박에서 자유로우고 싶으면 도박을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도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아주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충분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자유를 복종하는데 순종하는데 쓰겠다. 내 몸을 복종시키겠다. 왜냐하면 내 몸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내가 복음에서 떠나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내가 복음은 전했지만 내가 그 복음에서 탈락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본성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여유를 넘어서 큰 부를 얻으려고 기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거부가 되고 높은 명예와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유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올바르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가진 것보다도 덜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고요. 오히려 유명한 것보다 무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덜 유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힘을 가졌다, 금권과 권력을 가졌다, 금력과 돈과 권력을 가졌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으로 여러분 정의롭고 바른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못 살게 군 믿고 싫은 사람을 복수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부가 되면 그 부로 하나님의 나라와 약한 자를 먼저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을 벼락부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에게 복권의 당첨이 됐다든지 70년대 80년대 서울 강남이 이렇게 개발될 때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죠. 그 벼락부자가 있어요. 강남에는 논밭 이런 땅을 갖고 있었는데 뭐 한 평에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러던 땅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강남의 부자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향나게 쓰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바로 오렌지가 됐다 아닙니까? 오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뭐라고 하죠? 오렌지족.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족. 아버지가 갑자기 부모가 갑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허랑방탕한데 자녀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족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요.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배우자 바꾸고 자녀들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 재산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상속 싸움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것이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과 자유와 권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여러분, 독재하면서 존경받는 지도자 보셨습니까? 전쟁이나 하지요. 반드시 절대 권력,
절대부는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와, 나는 그냥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검력이나 권력은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훨씬 나았고 행복했습니다. 왕이 되니까 부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자유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권력과 부와 명예만 지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평생 사울이 평생 그냥 다윗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평생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군사 풀어가지고 그냥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국민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자신도 죽고 자기만 죽었습니까? 자녀도 죽고 그냥 사울 집안이 다 패가망신이 된 겁니다. 나발을 보십시오. 나발이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거부로 부로 다윗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잠깐 좀 와서 조금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죽습니다. 목숨을 잊죠.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냥 놀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억지로라도 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우리 신앙이 이만큼 유지되지. 나는 자유다. 내가 뭐 예수님 믿는데 뭐 교회 안 가도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겠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믿음 다 까먹어버립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젯밤 10시까지 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가면서 내 속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한 주도 편할 날이 없구나. 한 주도 좀 편안하게 좀 토요일날 좀 가서 좀 쉬면서 하는 날이었구나. 이 불평이 입에서 쭉 나와가지고 10시에 집에 가는데 저녁 그래서 11시에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한 주도 이렇게 편할 날이었구나.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내 속에서 퉁 들리는 생각이 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 설교하려고 돌아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300명 되는 교인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말 하는데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대하니까 뭐 세상 속에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 이 정도로 네가 산다. 너도 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살아봐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머리도 나쁘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혹 한번 가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그래 네가 그래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살고 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그 생각한 겁니다. 내게 있는 자유, 그 자유대로 살면 나 복음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 그 자유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그럼 자녀가 부모 말 참 안 듣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제 생기고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는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이 편합니다. 자녀는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이 편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복종케 한다. 스스로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순종의 종이 될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불순종하고 의의 종은 순종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불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19절에 보면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후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큼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권능이 약화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매여가지고 종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절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계속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계속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 술에 임박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 도박에 매여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에 매여 살 사람이 아니다. 정신적인 우울함과 패배의식에 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죄에 매여 종노릇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루터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넣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지 마음대로 내 머리에 똥을 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욱해서 자신도 모르는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본능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욕 많이 하시지요? 이상한 인간이 들어오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나쁜 운전자를 만나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가실 때 딱 핸들 잡고 나는 어떤 나쁜 운전자를 만나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계속하여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아침에 오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늙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제가 사는 아파트 후문에서 킁킁킁킁 거리면서 동글동글동글 뺑뺑뺑글 돌면서 앉아서 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경비 아저씨께서 나오시면서 이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개 주인 할머니가 개 옆에 가서 딱 앉더라고요. 할머니가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개가 똥을 눌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말을 하면서 개가 똥 눌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 경비 아저씨께서 어떻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똥을 다 싸니까 그 똥을 봉지에 넣고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죄의 똥을 싸더라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이제 주인이 다 치워주겠지 하고 아무 데나 가서 개는 똥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용서 다 해주셨다고 계속 죄를 지면 그건 똥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너무 말을 안 듣는 아들을 훈계하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너 좀 몇 점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매를 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 차마 때리지 못하고 매를 들었으니까 예수님도 생각나고 그래
네가 그래 용서하시니 이 매는 나를 때리겠다 하고 자기 다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방에서 아들이 큰 목소리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아빠 무슨 일인지 가보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보고 하는 말이 아빠 저 대신 좀 맞아주세요. 아버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 앞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되니까 결혼 후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죠. 철없는 아들의 모습. 아들이 장성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죄의 종은요 계속 짓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절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에 머물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가지 열매. 의의 종이 되는 사람도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부끄러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롭게 행동해야 돼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단 말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던 거예요. 거기에 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열매는 첫 번째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나중에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죄를 행할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도리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럽기는커녕 의기양양하고 죄를 자랑합니다. 술 먹는 사람은 자기 주량을 자랑합니다. 나는 얼마야, 소주 몇 잔이야, 몇 병이야. 그거 다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자랑합니다.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서로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나는 별이 몇 개인데 니는 몇 개고 자랑합니다. 절도범은 강도범에게 자랑합니다. 훔쳐도 사람을 상하게 하면 되나? 돈만 훔쳐야지. 나는 윤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절도범에게 자랑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얍실하게 몰래 가져오나 담대하게 칼 들고 내놔라 이래야지. 자신의 용기를 자랑합니다. 죄의 종은요, 죄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이란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종은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저는 너무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끄러운 게 많아야 돼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미래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부끄러움 아는 사람은 미래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야, 그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바르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 미래를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가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의의 종들은요, 죄의 종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만 의의 종은요,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복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번성함, 번영함, 성공, 행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죄와 이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때의 능력도 생기고 거룩해질 때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복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업적을 쌓았나, 내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해놓은 게 없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 믿은 것이 최고로 잘한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하여서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종은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번성하면 그 번성으로 죄를 짓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남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망을 가져오지만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언 화이트라는 10대 소년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라이언 화이트 197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90년도에 18세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수혈을 받던 중에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84년 진단받을 때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정말로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학교 생활도 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기자에게 알려지고 텔레비전과 모든 매체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6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았지만 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8세에 죽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가고 선물 주고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는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구나.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라이언이라는 소녀가 대답합니다. 아빠, 물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영생을 아빠를 통하여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기사가 미국인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마지막 부딪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영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것. 이 라이언 소녀는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라이언이 그 영생의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먹일 것도 좋은 거 먹이고 입힐 것도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고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영생의 선물이 아이들에게 있는지 봐야 되고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구원 상담을 해보세요.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 믿음이 있나?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네가 확실히 믿나?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써라. 너희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라.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수만 명이 모인 청년들 앞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에 80이 넘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80이, 우리 가운데 80이 넘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80이 넘은 독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간호사 루비라는 분이고 또 80세가 넘은 여의사 로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비와 로라, 간호사와 의사입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들이에요. 이들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를 합니다. 카메룬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의사, 간호사가.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산골에 있는 그 지역에 의료 선교하려고 올라가다가 차가 브레이크 파일이 일어나가지고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들어가지고 적사해버립니다. 이 일을 자기 교회에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들,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를, 책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조기 은퇴 붐이 불었습니다. 일찍 은퇴하고 인생을 좀 즐기자는 거예요. 다마다 그렇게 일만 하고 살 거냐? 좀 열심히 일해가 젊을 때 일해가 돈 많이 벌어놓고 남은 노후는 좀 20, 30년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은퇴 붐이 불었어요. 그것이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소개가 됐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살던 50대 후반, 59세의 남편, 부인은 50대 초반, 이 부부가 조기 은퇴를 하고 북동부니까 좀 춥잖아요. 그 남쪽에 플로리다로 내려가가지고 집을 짓고 따뜻한 곳에 가서 집을 짓고 크루즈 여행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플로리다 비치에서 아주 희귀한 그런 조개 껍질을 사모으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조개 껍질 모았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세상을 위하여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살든지 3년을 살든지 5년을 살든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조개 껍질 모아다 왔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 다 살아가는 우리 동부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과거의 삶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 불순종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